네, 고난 주간에 걸맞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담긴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성도 여러분, 한 곳에 힘이 오래 집중되면 그것은 본래의 기능을 잃고 왜곡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역사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연약하고 죄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단지 왜곡되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나중에는 그 왜곡된 구조를 지키는 체제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성전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단지 예배만 드리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 성전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성전이 하나님의 집인데 그 의미가 그것보다 더하다는 게 사실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했던 기능을 보면 그 의미를 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신앙만 모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는 정치도 모였고요, 돈도 모였고요, 사람들의 관심과 힘도 함께 모였습니다. 멀리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의 예물도 이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성전은 단순한 예배 처소를 넘어서요, 거대한 상업의 중심지처럼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종교와 자본과 권력이 한데 얽혀 있는 체제의 심장부가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중심지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힘이 한 곳에 오래 집중되다 보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 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쓰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정치적 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아주 크게 확장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축구장 한 10배 정도 되는 성전으로 그 크기를 확장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은 점점 커졌습니다. 점점 더 화려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웅장함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건물이 커진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바로 서는 것은 아니죠. 겉모습이 화려해진다고 해서 그 중심까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전이 커질수록 그 안에 모이는 돈이 더 많아졌고요, 그 주위를 둘러싼 권력도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며 이것을 이용하겠다고 마음먹은 세력이 나타납니다.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가 유대인들을 가만히 지켜보니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단지 종교시설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겼고 성전을 건드리는 일은 곧 그들의 마음 전체를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로마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잘 다루기만 하면 유대인들의 민심을 관리할 수 있겠구나, 성전을 붙들기만 하면 이들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겠구나, 이 점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성전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편에 선 사람이 대제사장 자리에 오르도록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성전의 질서와 치안을 흔드는 일을 종교적 문제로 보지 않고요, 제국의 질서를 위협하는 문제로 여겼습니다. 이는 성전을 좋은 마음으로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세운 성전의 질서를 흔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곧 통치에 반대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겉으로는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로마의 통치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구조 안에서
실제로 가장 큰 이익을 누렸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나스 가문과 같은 대제사장 귀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자들이어야만 했지만 점점 성전을 통해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들의 이익을 쌓는 자들이 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헤롯은 무대를 만들었고 로마는 그 무대를 통치에 이용했으며 안나스 가문은 그 무대 위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것들이 성전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중심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여전히 율법을 말했습니다. 제사도 드렸습니다. 또한 거룩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여전히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성전을 움직이는 힘이 말씀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무엇이 성전을 움직였을까요? 돈이 움직였습니다. 운영의 편리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돈의 계산이 움직였고 기존 질서를 지키려는 힘이 그 자리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두로의 세겔입니다. 당시 성전세를 내려면 성전에서 인정한 화폐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환전상의 상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고집한 화폐가 바로 두로의 세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화폐인 데나리오는 황제 형상이 새겨져 있어서 이를 성전에 드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십계명 때문에 그것을 거부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두로의 세겔에도 이교도 우상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면에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알 우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이방 제국의 상징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며 두로 세겔을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 화폐가 경제적으로 이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두로의 세겔은 은혜의 함유량이 높았고요, 무게도 비교적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경제적 유익이 더 큰 기준처럼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순수함보다 수익과 안정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단지 환전상의 상 몇 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깊은 곳까지 들어온 그 물질주의,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말씀이 중심 자리를 잃어버리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자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으로 봤을 때도 거의 100%입니다. 어디일까요? 가장 약한 자들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특별히 문제 삼으신 것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그저 바깥마당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방인 순례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정결 규례를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자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사야가 말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모습이 드러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장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가 오갔습니다. 환정상들의 상이 놓였습니다. 사람들의 소리와 짐승의 울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자리는 기도하기 어려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가 계산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자리도 경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점점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피해가 가장 그 사회 속에서 약한 자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하나님을 찾으러 온 사람들, 직접 재물을 준비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가난해서 비둘기 같은 작은 재물밖에 드릴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자료에 따르면 성전 밖에서는 비교적 값이 낮았던 비둘기가요, 성전 안에서는 훨씬 더 비싸게 팔렸다고 합니다. 무려 18배나 비쌌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은혜의 길이 아니라 돈 없으면 더 힘들어지는 길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인데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 길이 오히려 사람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일부 학자들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원래 성전 밖에 있던 재물시장을 이방인의 뜰 안으로 들였을 가능성도 말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편의를 위해서 들여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갖고 와야 하는데 못 갖고 오니까 우리가 편의상 그것을 준비해 주자, 이게 아닙니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이 나가. 필요 없어. 가장 거룩해야 할 공간, 그리고 가장 약한 자들을 위해 남겨둬야 할 공간을 경제적인 이익의 자리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곧 예배의 자리를 부와 이익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중심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말씀은 읽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따라 성전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이 돈의 계산에 밀리고 시장의 논리에 끌려다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우리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을 향해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면 쉽게 범죄가 일어나는 장소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소굴은 죄를 짓고 나서 숨어드는 곳에 더 가깝습니다. 잘못을 행하고도요, 안전하다고 여기는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이 단지 시끄러운 장터가 되었다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기 삶을 진실하게 돌아보기보단 종교적 형식 속에서 안심하는 자리로 바꾸어버렸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성전의 관리들과 대제사장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삶 속에서는 약한 이들의 형편을 충분히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입장과 유익을 더 앞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배 형식만 남아있으면 괜찮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돌이키지 못한 채 종교적 익숙함 속에서 안심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다른 기준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전을 찾고 제사를 드린다는 사실만으로 마음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보신 성전의 참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잘못된 안심을 흔드십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던 종교적 틀을 뒤집으시고 겉모습에 머물러 있던 신앙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질 수 있도록 부르십니다. 이번에는 분노하심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에 제자들에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분노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성전은 틀렸다, 다 버려라 라고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 다음에 마태는 아주 놀라운 장면을 기록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성도 여러분, 왜 하필 마태는요 이 장면을 여기에 기록했을까요?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분노하시는 이 예수님이 갑자기 맹인과 선자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또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굳이 맹인과 저는 자를 치료했다고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분노하신 예수님은 분노를 가라앉히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을까요? 물론 이것이 먼저 예수님께서 실제로 맹인과 저는 자를 고쳐주신 사건일 것입니다. 주님은 실제로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 장면을 성전 정화 바로 뒤에 두었다는 것은 우연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떤 의도로 이 장면을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마태는 지금 예수님께서 단지 성전을 뒤엎으신 분이 아니라 성전이 어떤 방향으로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당시 성전의 가장 큰 문제는 율법이 아예 사라졌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있었습니다. 제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불렀습니다. 근데 문제는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중심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도 성전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있어도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에 삶을 내어 맡기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도 점점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장면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게 됩니다. 맹인과 저는 자의 모습은 말씀이 중심에서 멀어질 때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바르게 걷지 못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처럼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전의 모습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심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끝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지만 동시에 보지 못하던 자가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다시 걸을 수 있도록 회복시키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왜곡된 성전과 온전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을 대비시켜 보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진실로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은 사람을 눈멀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시 보게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전은 사람을 주저앉게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교회의 역할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단지 말씀을 많이 아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이 다시 중심이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보지 못하던 자가 말씀 안에서 다시 보게 되고 걷지 못하던 자가 말씀 안에서 다시 믿음의 길로 걸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따라가지 못하던 자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 다시 따를 힘을 얻는 곳,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복되어 가는 것, 그것이 교회 아닐까요?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예배의 중요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그저 종교 행위를 반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 안에서 중심이 되는 자리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게 보이게 되고 내 욕심보다 내 주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힘을 갖게 되고 내 편리함보다 주님의 뜻이 다시 내 삶을 이끌게 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고난주간의 시작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면서 왜곡된 성전을 바로 세우시고 자기 백성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며 예수님의 분노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바로 세우시고 무엇을 회복하시려 하셨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회복하고 그 회복을 나눠주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입니다. 교회가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일이 사실 우리와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길이 있는데 우리는 그 길을 선명하게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제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어느새 주님의 길보다 빌라도의 길, 곧 로마 제국의 방식이 더 현실적이고 더 안전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필요한 이익도 있고 감당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 자체는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어느 순간 이익과 편리함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기 시작할 때입니다.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린 채 편리한 길만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서 점점 뒤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어쩌면 우리는 종교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 나라를, 그 복음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목회자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사람들이 듣기 편해하는 말이나 사람의 반응만을 의식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지, 또 왜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인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에도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말 자체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때로는 어렵더라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더 큰 힘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예배가 왜곡된 안정감을 주는 예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소망 중에 거룩한 길을 가게 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십니다. 모쪼록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또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찬양하실 때요,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리.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고난주간을 지나며 우리의 마음과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던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따라갔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내려놓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실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된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맞는지요. 내가 따르는 것이 혹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놓은 이익이요 내 생각이요 이기심이요 내 편리함이요 내 주장은 아닌지 하나님 이 시간 한번 다시 한번 생각보게 됩니다. 하나님 만약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십자가를 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성전을 정화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한 성전 정화 이후에 다시 한번 맹인과 저는 자를 치유하셔서 참된 성전이 어떤 것이고 또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주께 내어 맡기며 회복해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진리보다 하나님의 복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 그런 것들이 왜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내려놓게 하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의와 하나님 우리의 자랑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믿음을 주시고 순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그 은혜를 하나님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죄인들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다듬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경험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보여줬고 또 그 말씀대로 때론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마치 현실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살렸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며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길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 아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함께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말씀을 향한 간절함과 그 말씀을 들으며 기뻐하는 그 마음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이 더 크게 자라날 수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계산과 편리함과 자기 보호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다시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보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다시 일으켜 주셔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배가 형식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삶을 이끄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고난 주간 동안 십자가의 주님을 더 깊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정죄감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고난주간 첫 번째 날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